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창세기의 말씀은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은 믿음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은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곰곰이 읽다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먼저 첫째는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는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첫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을 얻는 것으로 그는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가요? 그는 결혼한 이후 20년이 지나서야,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그렇게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얻게 되지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브가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그 외에도 2명의 아내가 더 있었지만 그는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 요셉이고요, 그리고 둘째 베냐민을 얻는 중에 이 라헬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들을 잘 낳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이것이 첫 번째 패턴이라면, 두 번째 패턴은 먼저 태어난 아들, 장자가 아니라 다른 아들을 통해서 그 가족의 대가 이어지는 또 하나의 패턴, 그러한 반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간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그가 이 가족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이 가족의 대를 이어갑니까?
이 야곱이 가정의 대를 이어가지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여러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메시아 족보에 속하게 된 인물은 유다였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먼저 태어난 장자, 첫째가 아니라 그의 동생들 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가족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첫째, 이 장남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의 첫째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 어쩌면 그 당시 시대상으로 있어서는 첫째, 장남이 그 가족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받고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이 첫째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째 또는 전혀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또 하나 이 창세기의 가족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은 아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행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요. 야곱, 그는 2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첫째 아내 레아를 위해 그리고 둘째 아내 라헬을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6년 동안 일한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에 금방 돌아올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아는 요셉 어떻습니까? 그는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애굽에서의 시간으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애굽을 탈출해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그리고 무엇인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어떠한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천히 또 하나님의 생각지 않은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지요. 오히려 섣부른 인간의 판단이 또 인간의 조급한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천천히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은 모든 일의 시작이 떠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그가 자기 아비의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의 고향을 떠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사용할 우물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귀한 우물을 찾아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지요. 이삭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사람에게 넘기고 또 새로운 우물을 찾아 떠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우물을 찾아 계속 떠났던 생이 이삭의 삶의 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야곱, 그는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지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도망치듯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출발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 그는 애굽으로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스라엘 온 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떠남 가운데 일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의 출발, 그들의
떠남은 잘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떠남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나는 그러한 떠남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격려 가운데 떠나는 아주 영광스러운 출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요. 우리 생각에는 기존의 삶의 터전을 기반으로 무엇인가 일들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떠나는 그 출발로부터 내 힘과 내 용기, 내 자신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떠나고 내려놓고 출발하는 그 출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믿음의 가족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쩌면 역설적으로 보일지도 모를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먼저 태어난 장자가 아니라 그의 다른 후손들을 통해 그 대를 이어가며 급하고 조급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떠남의 출발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 창세기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조카 롯과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많은 목축을 하는 중에 많은 가축들을 그들이 함께 기르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족이 함께 이 목축업을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나도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신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롯은 보기에 좋은 땅, 소돔 땅을 향해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동서남북 너가 보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줄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요.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자식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 또한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3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주 많은 자손들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주시고 귀한 많은 자녀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손에 잡히는 아무런 땅도 또 눈에 보이는 아무런 자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에서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문의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상속자 후손을 이 엘리에셀, 함께 가족에서 살며 일하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며 질문하며 하나의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얻은 상속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뭇별을 보여주시며 이처럼 너의 자녀들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앞서 창세기 13장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본문 15장에서 다시금 확증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장소나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은 직면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렸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오늘 함께 읽은 6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비록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의심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이제 계속해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그것을 질문하지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 지금 아브라함이 한편에서는 조바심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제사드리라 말씀하시며 구체적인 제사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깊이 잠이 들게 되지요. 그는 잠자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 아브라함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후손에 대한 앞으로의 일들을 다 듣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나라에 400년간 객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은 재산을 갖고 그 민족에게서 떠나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는 장수할 것이며 평안히 조상에게 갈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생애와 후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있는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에게 귀한 자손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 또 너에게 귀한 땅,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많은 땅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확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의심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비록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지만, 염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보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다시금 확증시키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별칭을 붙이고 그의 믿음의 행적들, 그의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솔직히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한 일들보다, 또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갔던 삶의 시간보다 어쩌면 믿음 아닌 의심과 두려움과 의문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시간이 더 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더 귀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군지 보여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며 그것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한 아브라함을 귀하게, 그의 믿음을 의롭게 보신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 인간관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나의 삶에 방패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나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 많은 창과 화살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방패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러기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상급이 되십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얻은 수많은 열매들, 내가 애써 얻은 많은 결과물들, 그것 또한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요.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언젠가 어느 순간 다 보이지 않게 없어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 소멸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는 그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만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십니다. 그 고백에 있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의심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비록 후회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며 보화이며 상급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후손인 우리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믿음이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이어진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이하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짐을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제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간략하게 적은 그 글에서 제일 마지막 끝 명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과 함께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그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셔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고백이지요. 비록 우리의 인격이 온전치 못해도 비록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성품,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누구라도 사랑하신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그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자신의 마지막 책 제일 앞장 서문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수도사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에 양심에 큰 가책을 느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까지 생각했다. 이 문제를 밤낮으로 고민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으로 활짝 열린 문에 선 그러한 경험을 했다. 성경 전체가 내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바울이 쓴 이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진실로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가 죄에 절절매며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웠지만 그는 자신을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갈급하며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루터의 영적 지도자는 그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줬더라고 합니다. 마틴, 자네의 죄는 이제 그만 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우리의 삶에서 오직 남는 건 우리의 믿음, 그것 하나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도 아니지요. 우리의 철학, 이성적인 판단,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의롭게 여기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것은 금욕 훈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자학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꼭 붙잡고 나의 삶의 방패이며 나의 삶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또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 그는 죽음 가장 큰 선물이란 책에서 자신이 독일의 한 서커스단에서 경험했던 일을 그는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독일의 한 서커스단에 공중근해를 타는 어떠한 사람과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팀을 이끄는 리더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생각할 적에는 그 리더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공중근해를 뜰 때 자신을 잡아주는, 자신의 손을 낚아채고 잡아주는 조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스타다라며, 그는 자신의 공중근해를 하면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헨리 나우엔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지요. 이것이 공중날개의 비밀입니다. 조우에게 나아갈 때 나는 그저 팔하고 손만 뻗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그가 나를 잡아 앞 무대로 안전하게 끌어가 주기를 기다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궁금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손만 뻗으면 됩니까? 그때 다시 이 사람은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실수는 공중나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드는 거지요. 나는 절대 조우를 잡으려 들면 안 됩니다. 나를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의 임무이고, 만약 내가 조우의 손목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내 손목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이지요. 공중날개를 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됩니다. 공중날개를 하는 사람은 붙잡아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믿고 팔을 뻗어야만 합니다. 그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방패이고 나의 상급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가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 쫓아 살아가는 것, 그분이 가시는 길 따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 거기에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임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